할렐루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곳에 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버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 본문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 주셔서 경건하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아니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없는, 의가 불의한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을 향해서 온갖 악행을 행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시고 또 믿게 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임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문단별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건한 성도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성도는 구약의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선지자 예언대로 새 영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곧 새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새 언약의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율법을 돌판에서 새겨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부패한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마음의 법에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그 법을 새기셔서 다시는 순종에 실패하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새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여전히 유혹이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그 악인 성내는 것, 화를 이렇게 내고 싶은 유혹을 여전히 받고 때로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성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마음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겸손히 따르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이 날 때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이미 심겨진 그 말씀에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그 악 성내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성도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많이 배우고 아는 것에 만족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고 난 후에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듣기만 하고 만족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선명하고 또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은 참되게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거짓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신앙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을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60절에서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계명들을 지키기로 하고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로 경건한 성도는 혀를 제어하고 힘든 지체를 돌아보아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의 경건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 공동체 안에서 언어 사용은 그 사람의 경건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특별히 이 성도의 경건과 관련해서 이 말과 관련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3장에 가면 우리가 실수가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 이 말의 실수가 적으면 없으면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특히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자다, 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권면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급하게 말을 하다 보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실수할 가능성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막 겉으로 막 떠드는데 함부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또 마음의 말씀에 심겨진 경건한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것이죠.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의 나라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그러나 제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복도 그 나라는 유보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을 되죠. 서로 더 가지려는 욕심에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최우선으로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었다면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사랑을 추구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이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환난 중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중에 누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데 말로만 힘을 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요, 아직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와 같은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자체로 죽은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가진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참으로 어리석은 방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가장 먼저이기에 그럽니다. 자기 사랑이 가장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기에 힘든 그 지체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도,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그것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든 지체들을, 이 힘든 형제들을 두는 것이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 세상이 이상히 여기는 방식,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다른 사람을 더욱더 유익하게 하는 이러한 방식, 이것이 세상이 볼 때는 아주 이상한 삶이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교훈, 곧 메시지를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성도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입니다. 또한 경건한 성도는 말씀을 듣는 것을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건한 성도는 혀를 제갈 물리고 환난 중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며 그렇게 함으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이 교훈들을 붙들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